예전에 좀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예전에 페노미논이라는 제목의 영화가 있었습니다. 원래는 영어로 이게 뭐 현상 또는 사건 이런 걸 뜻하는 피나미난이라는 건데 이거를 알파벳 발음 나는 대로 그냥 페노미논 이렇게 해가지고 영화가 개봉이 됐죠. 그러니까 비틀즈를 베아틀레스라고 하는 식으로 이렇게 발음한 거죠. 예전에는 그렇게 발음에 신경 많이 안 쓰던 시대라. 어쨌든 그 영화의 포스터를 보면 이렇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페노미넌. 근데 제가 이번에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 포스터를 찾아보면서 이 앞에 제일 위에 있는 당신의 가을을 책임질 영화라는 이 문구가 너무 마음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조금 더 일찍 봤으면 이번에 내는 책에다가 그 표지에 당신의 가을을 책임질 책 느낌표 2개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이 영화는 그 자동차 정비공인 한 남자가 자신의 생일에 생일 파티를 하다가 바람을 좀 쐬려고 바깥에 나가서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는 걸로 시작이 되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이렇게 하늘을 보면서 서 있는데 하늘에서부터 불덩어리 같은 것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 사람에게 내려와서 이 사람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와 동시에 이 사람은 땅바닥에 쓰러지고 그 후로는 완전히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사람은 더 이상 예전에 그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일종의 초능력을 보유한 사람이 됩니다. 하루에 책을 3권씩 읽는 거예요. 지금 양육반 하는 분들이 간절히 원하는 그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하루에 책을 3권씩 읽게 되고 그뿐만 아니라 30분 만에 새로운 언어를 습득하고 뭐 지진 같은 것을 느낌으로 알아내고 손가락만 이렇게 하면 뭐 창문이 막 이렇게 깨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놀라운 변화가 당연히 뭐 자기 지인들뿐만 아니라 마을 사람들 그리고 결국은 온 사람들에게 다 알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그의 삶은 완전히 변하게 되죠. 버클리 대학에서 연구진이 오기도 하고 뭐 FBI에서도 사람들이 오고 뭐 그래서 그로 인해서 더 이상 예전에 그 인간관계가 불가능해지고 평온했던 삶이 이제는 그렇게 살 수 없게 되는 그런 내용을 담은 영화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기드온에게 이런 종류의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물론 이렇게 영화에서처럼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거나 이런 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뭔가 강력한 외부적인 요소에 사로잡히게 되고 그로 인해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소심하고 겁이 많았던 그가 전쟁의 상황 속에서 스스로 사람들 앞에 서서 수많은 사람들의 추종을 받는 카리스마 넘치는 지도자로 변신합니다. 이제 기드온의 삶은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먼저 저는 오늘 본문인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사사기 6장 33절부터 35절 말씀의 내용을 여러분과 간략하게 이렇게 좀 살펴보고 다음 얘기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때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시간을 특정해 주는 그런 문구죠. 그때. 그럼 그때는 어떤 때입니까? 바로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그때입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아버지 집에 있는 그 바알 제단과 아세라 목상을 밤에 이렇게 허물었던 그 시기입니다. 그러면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33절 말씀을 다시 보시죠. 그때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사막 부족들이 모두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평지에 진을 쳤다. 이스라엘 평지라는 것은 갈릴리 호수에서 조금 이렇게 아래쪽에 있는 평원지대인데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죠. 거기 보시면 제가 이렇게 거기 파란색 호수가 있고 그 밑에 빨간 걸로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거기가 이스라엘 평지라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여러분 눈에 보일지 모르지만 그 밑에 인류 최후의 전쟁이 벌어질 것이라고 계시록에서 예언한 무깃도라는 곳이 이제 그 평원의 남쪽에 있습니다. 그 평지의 오늘날 사진은 이렇습니다. 보여주시죠. 굉장히 전쟁하기 좋은 곳이죠. 전쟁하기 좋은 그런 곳입니다. 아무튼 그 넓은 평원 지역에 당시에 이스라엘을 억압하던 미디안이 또 쳐들어왔습니다. 제가 이 시리즈의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디안은 지금 이스라엘을 7년째 지배하고 억압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 추수 때가 되면
그들이 그냥 벌떼같이 와가지고 모든 농작물들을 다 약탈해 가거나 망가뜨리고 심지어는 가축들까지도 다 가지고 와가지고 이스라엘에 먹을 것이 없게 만드는 그런 만행을 저질렀죠. 무려 7년 동안이나 이 나라에 경제 공황이 온 겁니다. 먹을 게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특별히 이번에는 자기들만 온 게 아니고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인 아말렉 군대를 데리고 거기다가 사막 부족들까지 연합을 해가지고 그래서 연합군을 형성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이 이스라엘 평원에 진을 친 겁니다. 바다의 모래떼처럼. 이를테면 중국과 러시아가 일본까지 끌어들여가지고 우리나라 땅에 쳐들어온 거하고 같은 거예요. 호남의 저 넓은 평원에 진을 치고 있는 겁니다. 괜찮으신가요? 괜찮은 척 하지만 속으로 안 괜찮죠. 이런 일이 벌어지면 이건 진짜 위기죠. 이스라엘은 다시 한번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근데 이 상황 가운데서 판도를 뒤집을 만한 게임 체인저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바로 34절 상반부에 적혀 있습니다. 주님의 영이 기드온을 사로잡으니,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기드온이라는 이 소심한 남자를 사로잡았다라고 합니다. 히브리 원어로 이 문자적으로 이걸 번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주님의 영이 기드온으로 옷을 입었다. 주님의 영이 기드온으로 옷을 입었다. 이 단어는 실제로 구약에서 사람들이 옷을 입거나 또는 전사가, 용사가 갑옷을 입을 때 사용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사람이 옷을 입듯이 하나님의 성령이 기드온을 입었습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기드온을 차지하고 기드온 안에 거하시면서 그를 통제하는 모습을 아주 생생하게, 그래픽하게 묘사합니다. 세 번역은 이 모든 것을 요약해서 성령이 기드온을 사로잡았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기드온이 성령에 사로잡혀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기드온은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가 음악가로 변신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경보의 나팔을 불어서 부대를 모집하려고 한 것이죠. 나라의 위기를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의 소명에 응답하여 전쟁의 장수가 되기 위해서 결연히 일어난 것입니다. 성령이 한 사람을 사로잡으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미디안 사람들이 무서워가지고 포도주 틀에서 몰래 이렇게 밀타작을 하던 아주 소심한 청년이 그 엄청난 적군의 위용 앞에서 떨고 도망가기는커녕 오히려 나팔을 불면서 전사를 모집하고 있는 겁니다. 군인들을 모집하고 있는 거죠. 나와 함께 싸울 자가 누구냐? 놀라운 변화죠. 이것은 이를테면 축구를 너무도 싫어하는 제가, 신학교에서 비운동권의 괴수로 알려져 있는 제가 새벽 5시부터 일어나서 운동복을 갈아입고 그리고는 기숙사 앞에서 확성기로 축구하자 그러면서 학생들을 깨우는 것 같은 그런 일인 겁니다. 또는 자동차 운전을 너무 못해가지고 수시로 혼자서 무언가를 들이받고 74번 길 식당 앞에 도로에 주황색 도로봉을 3개나 무너뜨린, 이거 여러분 보셨죠? 우리 박수정 사모님이 한 일입니다. 이렇게 한 박수정 사모님이 운전 화근을 차려가지고 사람들한테 운전 가르쳐주고 운전 천천히 해라고 말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기드온이 나팔을 불자 자신의 시족인 아비에셀 족속이 먼저 그를 따릅니다. 근데 그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기드온은 열정이 충만해가지고 이 소심했던 사람이 전령을 온 므낫세 지파에 보냅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지파를 넘어서 아셀 지파, 스불론 지파, 납달리 지파에도 전령들을 보냈습니다. 34절 3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죠. 주님의 영이 기드온을 사로잡으니 기드온은 나팔을 불어 아비에셀 족을 모아 자기를 따르게 하고 전령들을 온 므낫세 지파에 보내어 그들도 자기를 따르게 하였으며 아셀 지파와 스불론 지파와 납달리 지파에도 전령들을 보내니 그들도 그와 합세하려고
올라왔다. 뒤에 보면 무려 3만 2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런 군인들이 그를 따랐습니다. 엄청난 숫자죠. 여러분, 오늘날 사단에 속한 군인의 수가 3천 명에서 15,000명 정도라고 하는데, 그때는 지금보다 인구가 훨씬 적은 시절인데 그 시절에 무려 3만 2천 명의 남자가 이 위기 상황 앞에서 기드온을 따른 것입니다. 그는 명실상부하게 군대의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주님의 거룩하신 영께서 기드온을 사로잡으면서 일어났습니다. 기드온은 성령에 사로잡혀서 위대한 일을 하기 위해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수많은 것에 사로잡힐 수 있지만 성령에 사로잡히는 것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사로잡힘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기드온처럼 이런 아름다운 사로잡힘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의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가장 아름다운 사로잡힘, 다시 말해서 성령에 사로잡히기 위해서 알아야 할 두 가지 교훈은 무엇일까요? 제가 그것을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성령의 충만이 변화의 열쇠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이 변화의 열쇠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변화하고 싶으시죠? 그러지 않으신가요? 안 그런 척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다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정말 변화하고 싶은 그런 것들이 여러분 안에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은 정말 바꿨으면 좋겠어. 근데 그 변화의 열쇠는 성령의 충만케 하심에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동안의 기드온 이야기에서 우리가 알던 기드온과는 너무도 다른 기드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는 더 이상 두려움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위해서 분연히 일어납니다. 숨어서 자기의 안위만 그냥 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라야 어떻게 되든 지금 그냥 나는 나 혼자 그냥 이렇게 소시민적으로 그냥 행복하게 그냥 살려고 어쨌든 애를 써보지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사람들의 앞에 나서는 겁니다. 그는 눈앞에 있는 모래와 같은, 바다의 모래와 같은 그 미디안 아말렉 연합군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본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예전에는 상황에 휘둘리면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살았는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처럼 믿고 믿음으로 살기 시작한 것입니다. 기드온의 변화는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변화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의 영, 다시 말해서 성령이 그를 사로잡은 것의 결과물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령이 이 이야기 속에서, 아니 기드온의 삶에서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기드온에게만 그런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도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오순절 강림, 성령 강림 후에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됩니다. 완전히 변화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전에는 예수님 다 버리고 도망가던 그들이, 그죠? 자기 살자고 정말 필요한 순간에 베드로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케이스잖아요. 겁에 완전히 질려가지고 여종 하나가 그냥 얘기하는데도 완전히 그냥 겁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던 그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사람들 앞에 오히려 나가서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죠. 그 결과로 하루에 3,000명이 구원받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종교 정치 지도자들의 위협과 박해에도 물러서지 않고 오히려 기쁘게 그 박해를 받았습니다. 이를테면 사도행전 5장 같은 데를 보면 그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붙들려서 매를 맞게 돼요. 이게 무슨 30cm 작아지고 뗐지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아마도 그들은 피를 흘렸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그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사도행전 5장 41절에는 그들의 반응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을 기뻐하면서 공의에서 물러나왔다. 머리로 한번 상상해 보세요. 사람이 매를 맞고 피를 흘리면서 기뻐합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것은 일반적으로 사람이 할 수 있는 반응이 아니죠. 여러분, 매 맞고 기뻐하는 사람은 변태밖에 없어요. 정상적인 사람은 누구도 그렇게 기뻐하지 않습니다. 특히나 올바른 일을 했잖아요. 무슨 매 맞을 일을 한 적이 없고 정말로 하나님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했는데, 그런데 이렇게 심하게 매를 맞으면 기뻐합니까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의심하고 그러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이들을 사로잡았기 때문에 이런 초자연적인 반응이 가능한 겁니다. 우리 가운데는 성령에 사로잡힌과 같은 그런 얘기를 들으면 왜곡된 또는 극단적인 성령 운동의 모습들을 떠올리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제가 듣기로는 우리 교회 가운데도 이전에 교회에 그 왜곡된 성령 운동 때문에 무슨 트라우마가 있다는 그런 얘기까지 제가 들었습니다. 고신대 박영동 교수가 쓴 일그러진 성령의 얼굴이라는 그런 책이 있어요. 그 책은 한국교회 왜곡된 성령 운동을 비판한 책인데 굉장히 좋은 책이에요. 굉장히 균형 잡히고 잘 쓴 책입니다. 근데 그 책에 보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역하는 한 목사님 얘기가 나옵니다. 이분은 교회를 처음 방문한 한 청년이 예배에 참여하지 않고 그냥 가려고 하니까 그를 향해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그냥 멈춰라, 서라 라고 명령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청년의 발이 땅에 딱 붙어가지고 꼼짝 못하게 됐다는 거예요. 예배 태도가 좋지 않은 어떤 사람들은 엉덩이가 의자에 붙어가지고 몇 시간 동안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리에서. 예배 태도가 안 좋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했더니 그냥 그 사람들이 그냥 예배 끝나고 일어나려니까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저도 이런 거 좀. 그리고 이 목사님은 설교를 잘 경청하지 않는 그런 회중을 향해서 자주 소경이 되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데, 그럴 때마다 실제로 그런 현상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능력이 없으니까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소경이 되라. 아무도 소경 안 되잖아요. 근데 이분은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럴 때면 일종의 폭력적인 어떤 행위들, 왜곡된 그런 것들, 그런 것을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성령의 사역은 우리의 심령과 성품을 바꾸고 우리의 삶의 방식을 바꾸는 겁니다. 아름다운 변화를 유도하는 성령의 사역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그러한 성령의 사역이 우리의 삶과 사역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냥 성경 공부만 하면 다 되는 줄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 공부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만은 아니에요. 옥하는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독교인의 삶은 성경 공부에다가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면 성경은 누구보다 더 잘 아는데, 많이 아는데, 신학은 정통이라고 말을 하는데, 제자훈련 과정도 뭐 여러 개 밟았는데 예수님 안 닮고 예수님 모습이 거의 없고 너무 이상한 사람들, 무례하거나 고약한 사람들, 판단하기 좋아하고 까다롭고 위선적이고 이기적인 그런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말씀과 함께 성령의 감동과 충만케 하심과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성령의 조명하심 가운데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의식하면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성경 읽는 것이 이상한 방향으로 갈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성경의 참뜻을 깨달아서 자신에게 적용하도록 도울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도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제자들에게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시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 사람들 최고의 교사에게 3년 동안 집중적인 제자 훈련 다 받았고 심지어는 부활하신 예수님 모습까지도 봤는데 예수님께서 야 함부로 나가서 움직이지 말고 기다리라고 얘기했어요. 성령님이 강림할 때까지. 그러면 마침내 땅끝에까지 너희는 내 증인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여러분, 겁쟁이였던 그들이, 많이 미숙했던 그들이 성령의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될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그 사람들은 그렇게 살았고 그렇게 되었음을 우리는 압니다. 저 인도에까지, 그 당시 동쪽 끝, 그리고 저 유럽의 스페인까지 성령의 충만이 변화의 열쇠임을 깨닫고 열정적으로 성령의 충만을 구하는 우리가 되기 바랍니다. 토니 에반스 목사님이 설명한 것처럼 성령님은 마치 자동차의 점프 케이블처럼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전달해 줍니다. 여러분, 배터리 나가가지고 당황했던 적 있으시죠? 저도 얼마 전에 우리 교회차 배터리가 나가가지고 어디 갔다가 난감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연락을 해가지고 어떤 분이 점프 케이블을 갖고 와서 그래서 그 죽었던 배터리가 살아나는 것 봤어요. 성령님이 마치 그 점프 케이블처럼 그렇게 주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전해준다는 겁니다. 따라서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우리의 힘과 의지가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살고 사역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와 우리의 이기심과 우리의 욕심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 힘과 내 의지만으로는 승리할 수 없죠. 여러분 많이 해보셨잖아요. 그죠? 이를 악물고 해보려고 애를 썼는데 자꾸 무너지죠. 판판이 실패하죠. 우리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합니다. 통찰력 있는 성경 교사이자 성령의 사역을 강조했던 R.A. 토레이 박사의 간증을 한번 들어보시죠. 성령은 정말로 사람을 살리신다. 그분은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다. 도덕적으로 죽은 사람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다. 사람에게는 구제불능으로 보일 정도로 양심이 문드러진 사람을 완전히 새롭게 고치실 수 있다. 나는 그런 일을 얼마나 많이 보았는지 모른다. 나는 그런 일을 얼마나 많이 보았는지 모른다.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그 맨 마지막 말, 나는 그런 일을 얼마나 많이 보았는지 모른다라는 이 문구를 지나가기가 참 힘들었어요. 내 눈이 계속해서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저도 토레이 박사처럼 그렇게 간증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죽었던 사람들이,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들이 살아나고 도덕적으로 죽은 사람에게 생명이 임하고 구제불능으로 양심이 문드러지고 인생이 망가진 사람들이 완전히 회복되는 그런 일을 수도 없이 많이 보았다고 그렇게 간증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성령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성령의 사역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그리고 매일의 삶 가운데서 성령님을 의식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종종 우리는 의식조차 안 하고 살아가죠. 사실은 우리의 많은 삶의 행로 가운데서 삶의 선택과 결정과 초대와 기획 가운데서 성령님을 의식조차 하지 않고 살아가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짐 심발라 목사님은 성령을 의식만 하고 살아도 문제의 90%가 해결된다라고 했습니다. 다른 거 할 거 없고 성령을 의식만 하고 살아도 여러분의 회사에서, 사업처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어떤 일을 하고 말을 하고 어떤 선택을 할 때 성령을 의식만 하고 살아도 문제의 90%가 해결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의식하고 살아갑시다. 언제나 내 안에 계시는, 내 안에서 나를 다스리시는
그 성령님을 의식합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령의 충만을 적극적으로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뭐 하루에 적어도 밥 먹을 때 기도하실 거고, 또 그보다 조금 더 하신 분들은 아침 저녁에 이렇게 기도하실 텐데, 여러분 기도하실 때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니까?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위대한 기도입니다. 여러분은 성령의 이끄심에 민감합니까? 예민하세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이 나를 이끄시고 내게 충동질할 때 여러분은 거기에 민감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민감 안 해도 되는, 누가 어떤 옷을 입고 무슨 어떤 집에서 살고 누구 자식이 어떤 학교 가고 뭐 이런 것에 오히려 더 민감하십니까? 성령의 인도하심과 내적 충동에 예민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상식과 생각을 뛰어넘는 그 성령의 사역을 여러분 기대하십니까? 갈망하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령의 충만이 변화의 열쇠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게임 체인저입니다. 우리는 이 성령의 사역을 믿고 기대하고 사모해야 됩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적극적으로 구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에 사로잡혀서 이 적대적인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용사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성령의 사역이 우리의 순종과 직접 연관되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성령의 사역은 우리의 순종과 직접 연관되어 있습니다. 본문에서 성령이 기드온을 사로잡은 사건은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기드온이 자기 아버지 집에 그 우상을 허무는 그 사건 뒤에 나오죠. 저는 이 순서가 의미심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기드온의 순종 뒤에, 물론 그것은 좀 어설픈 순종이었지만 어쨌든 그 순종 뒤에 그를 향한 성령의 사역이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사역이 우리의 순종과 연관되어 있음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앞에서 제가 본문 34절 상반부에 주님의 영이 기드온을 사로잡았다라는 그 문구가 문자적으로는 주님의 영이 기드온을 옷을 입었다로 되어 있다고 했는데, 이 또한 성령의 사역이 우리의 순종과 연관되어 있음을 시사해 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옷을 입을 때 옷은 우리와 싸우지 않아요. 우리에게 저항하지 않습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소매에 팔을 집어넣으려고 하는데 막 소매가 나는 그 팔 싫어, 그 팔 그냥 안 넣어줄래, 그 팔 너무 뚱뚱해, 그냥 팔 그냥 그런 팔은 싫어, 뭐 이러지 않잖아요. 그죠? 어떻게든 감사해요. 웃어주세요. 여러분, 옷은요, 입는 자의 몸과 그 몸의 동작에 따라서 그냥 수동적으로 따르죠. 그냥 어떤 면에서 보면. 따라서 성령이 우리로 옷을 입는다는 표현은 우리가 성령의 사역에 순종해야 함을 함의하고 있어요. 그래야 성령이 우리를 사로잡을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 원리는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과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을 비교해 봐도 잘 알 수가 있어요. 이 두 구절은 병행 구절인데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는 말씀과 골로새서 3장 16절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살아있게 하라는 말씀이 이렇게 병행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개가 다른 내용은 똑같고 그 두 개만 대체되어 있는 거죠. 그 말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면,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우리가 기드온처럼 성령님에 사로잡혀서 아름다운 변화를 경험하기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신약 성경에 보면은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우리가 피해야 될 두 가지 불순종의 행위가 나와 있어요.
하나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성령의 불을 끄는 것입니다. 후자와 관련된 구절부터 먼저 한번 보시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말씀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성령이 없어지거나 또는 성령이 우리를 떠날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때는 성령이 이렇게 왔다가 갔다가 막 떠나기도 하고, 그리고 사람이 엄청난 죄를 짓고 그러면 막 완전히 떠나버리기도 하고 이랬어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에서 성령이 떠나지 말게 하옵시고라는 기도를 했고, 이게 노래로 만들어져 가지고 오늘날 찬송으로도 부르잖아요. 근데 신약 시대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신약 시대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내주하시고, 그 성령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 때보다 신약 시대 때가 성령의 사역이 훨씬 더 강력한 거예요. 아무튼 이 구절의 정확한 의미는 성령이 없어진다 그런 뜻이 아니고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는 뜻입니다. 성령의 불길이 내 안에서 또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 타오르려고 하는데 확 물을 끼얹어서 그 불을 끄는 것 같은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는 시대는 이성주의와 과학주의가 지배하는 시대예요. 과학이 무슨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과학이 인정하지 않거나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것은 사실로 안 믿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많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는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엄청나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신비라는 게 이 세상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런 것을 거부하죠.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다 보니까 우리도 그런 풍조에 물들어서 우리도 모르게 초자연적인 것에 냉소적인 태도를 취할 때가 많은 거예요. 뭐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겠어? 순전히 자연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자연적으로, 초자연적인 하나님께 속한 그 신비로운 일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 전혀 기대하지 않고 그냥, 여러분, 그러면 그럴 것 같으면 예수님 왜 믿습니까? 왜 우리가 그 예수를 믿습니까? 그냥 자연적으로, 상식적으로 그렇게 살려면 왜 예수님 믿어요? 성령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바람처럼 신비롭게 일하시죠. 근데 우리는 자꾸만 그런 것에 대해서 냉소적인 태도를 취합니다. 이를테면 이번에 극동방송과 우리가 협업해가지고 전도 이벤트를 진행하는데, 그 진행을 하면서 이 행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결심했고, 그래서 이번에도 그럴 것이니까 그것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이름 좀 써내고 같이 기도하자고 하면, 그러면 신용은 할지 모르겠지만 속으로 소위 말해서 빙그레 쪼개면서 어떻게 그런 일이 나겠어? 그 사람 절대 구원 못 받아. 그런 사람 이름 적어낸다고 전화로 한다는데 그건 어떤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불신하는 거예요. 성령의 불을 완전히 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령님은 지금도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크게 보고 믿음과 기대감으로 성령의 사역의 마음을 활짝 열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성령의 불을 끄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내 작은 머리로 하나님을 재단하고 성령을 그 박스 안에 집어넣어가지고 그 불을 끄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하나 피해야 할 것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거죠.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 보시죠.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구속의 날을 위하여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성령 안에서 언젠가 완전히 우리 몸까지 부활하는 그 날을 위해서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그냥 force가 아니에요. 그냥 어떤 힘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인격체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와 불순종으로 인해서 근심하고 슬퍼하십니다. 우리 안에서. 그러면 그분은 우리를 사로잡아서 아름다운 변화를 이루시거나 우리를 사용하지 못할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와 우리의 불순종을
우리의 이기심을 회개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의 보조를 맞추면서 순종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의 육체적인 욕망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겁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분명히 말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보시죠.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 우리가 자꾸만 육체의 욕망에 무너질까요? 왜 그럴까요? 성경은 그러지 않을 거라고 말을 해요. 근데 왜 우리는 자꾸 무너질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안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의식도 안 하고 사는데 뭐 일반적으로.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순종함으로 성령을 근심케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 우리의 어떤 한계를 넘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 의지만으로는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이번 주에 저희 양육반 팀원들은 이제 우리가 사모하는 공동체라는 책을 양육반에서 같이 읽었는데 그 책에 보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만들고 감독한 멜 깁슨 영화 배우죠. 미국의 영화 배우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보는 저분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예수님 죄사함 받고 예수님 믿게 되고 너무 감사해서 예수님에 대한 영화를 만들고 싶어 했어요. 그는 성령이 나에게 임하셨고 주님은 나에게 복음 전파의 도구로 이 영화를 만들려고 명하셨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예수님의 순한 부분만 다루는 영화 제작에 나섭니다. 그런데 이런 영화가 성공할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한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만류를 해요. 이게 여러분 그냥 일반적인 종교영화인데 종교영화 중에서도 예수님의 생애를 다루는 게 아니라 그 12시간 그 폭력적이고 피 흘리고 이런 아주 잔인한 장면을 다루는데 그것도 또 미국 영화에 자막이 달리는 거예요. 영어 자막이 달리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아람어를 말하고 라틴어를 말하고 하니까. 그런 영화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안 된다고, 이 영화 하면 안 된다고 다 말리는 거죠. 그래서 제작 스폰서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성령이 내게 임하셨고 주님께서 복음 전파의 도구로 이 영화를 만들라고 명하셨다는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망가질 각오를 하고 자신의 사재를 틀어서 무려 2,500만 달러, 제가 이렇게 요즘 환율로 계산하니까 350억이더라고요. 여러분 안 놀라실 줄 알았어요. 엄청난 돈을 거기다 쏟아붓고 그래서 영화 제작에 착수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의 이 순종의 행위가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극장마다 부흥회가 시작이 됐고 강도와 살인범들이 이 영화를 보고 회개하고 자수했고 타락했던 낙심자들이 다시 각성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영화관을 통째로 빌려가지고 막 사람들이 들어오고 구원받는 영혼들이 일어나고 미국뿐 아니라 남미, 호주, 심지어 이슬람 국가에까지 회심의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망할 것을 각오하고 투자했던 제작비는 개봉 첫날에 거의 다 한수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 성령을 근심케 했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나 그분의 뜻에 불순종함으로 성령께서 찔림을 주시는데도 회개하지 않고 계속 죄 가운데 거함으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고 오히려 그분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내적인 충동에 그분의 속삭임에 순종과 믿음으로 반응합시다. 그게 아무리 말이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할지라도, 그게 세상의 시류와 좀 다르다는 생각이 들더라도, 그게 굉장히 어색한 상황 또는 곤란한 상황에 나를 처하게 한다 하더라도, 그게 내 개인적인 이익을 훼손한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내적인 충동에 순종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성령님이 우리를 사로잡고 아름다운 일을 우리 가운데서 행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원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고 초자연적인 영에 사로잡히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두 가지 교훈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는 성령의 충만이 변화의 열쇠임을 깨닫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성령의 사역이 우리의 순종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을 깨닫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옷 입으시도록 우리 자신을 드립시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인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기도원은 소심하고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지만 그 한 사람이 성령님께 사로잡히자 미디안은 지난 7년 동안 그랬던 것처럼 그냥 이스라엘 땅에 마음대로 들어와서 그 땅의 백성들을 유린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게임 체인지가 일어난 거죠. 이제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그 백성을 회복시키고 그 땅에서 치욕과 고통을 가져가시고 그 땅을 고치실 것입니다. 우리도 그 기도원처럼 성령에 사로잡히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그 기도원처럼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그 기도원처럼 우리를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대적과의 싸움에서 이기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절히 절실하게 이 시간 성령님을 원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로잡고 우리를 충만케 하시기를 바랍니다.